예, 2주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되게 오랜만에 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로 설교하는지 아마 잊으셨을 듯해서 저희가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나누는데, 우리가 2주 만에 주기도문을 하려고 하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주기도문 첫 번째 설교를 잠깐 복습하고 한번 확인하고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무언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문을 줄줄줄줄 암송을 하고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상관없이 그냥 대대로 내려오던 기도문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외웠냐? 사람들이 보는 광장이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경건하다고 인정할 만한 곳에서 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래야지 내가 경건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홀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기도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뭔가 하나님하고 진짜 깊은 교제와 깊은 나눔이 있는 기도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님, 저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굳이 설교를 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당시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그저 주기도문을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른 채 줄줄줄 암송만 하는 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너희가 진짜 살아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살을 붙여가, 이 순서를 기억하고 이 순서대로 기도해봐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각자의 단어나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는 하고, 주기도문은 그냥 어려서부터 외워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지난번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기도가 뭘로 시작하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지를 먼저 알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이거를 얘기하는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거를 잊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다면 주기도문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자, 그림을 띄워주시면 주기도문은 제가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부르고, 첫 번째 간구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두 가지 간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간구는 뭐였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간구였어요. 간구의 순서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사할 때든 레고 블럭을 쌓을 때든 순서대로 해야지 견고한 건물이 지어지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바른 순서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말하면서 대화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대화의 제1목적은 뭐다? 서로가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 이상한 신화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대에는 이 CM송이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과자의 CM송이 되게 유행했습니다. 노래를 제가 부르고 싶은데 창피해서 그냥 읽을게요. 이상한 당황스럽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 무슨 CM송인지 알죠? 젊은 척하지 맙시다. 같은 동세대 사람끼리.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아요? 나 진짜. 초코파이 CM송인데 이게 이상한 신화가 됐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입니다. 말해야지 오해가 풀려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더 깊이 나눠야지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요, 오해가 쌓여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존재, 내 기도에는 관심 없는 존재라고 오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과 방식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안 오지?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이 오해가 쌓이면 하나님은 없나 보다 라고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하나님이 내 계획을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지만 우주를 창조한 존재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세를 먼저 갖고 기도하라는 게 가장 첫 번째 간구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기도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 나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구할 것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겠죠. 자,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게 천국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천국이 어떤 것 같아요? 천국이 어떤 이미지예요? 라고 물으면 가장 떠오르는 게 어떤 거죠? 죽어서 가는 어떤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 모임 때도 물어봤더니 이렇게 몇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세상 가치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곳, 행복한 시절을 평생 느끼는 곳, 걱정 없이 서로 사랑하는 곳, 슬픈 눈물은 없고 기쁨의 눈물이 있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근데 천국을 되게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 이 리더들의 천국을 말한 것 중에 한 가지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읽었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행복한 시절을 평생 느끼는 곳, 걱정 없이 사랑하는 곳, 슬픈 눈물은 없고 기쁨의 눈물이 있는 곳. 자, 공통점이 뭐죠? 곳,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가는 특별한 장소가 천국의 전부일까요? 자, 나라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다 공부해 보셨으면 국가의 3요소 뭘까요? 영토, 국민, 주권. 아, 정확합니다. 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땅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픈 역사가 있죠. 일제강점기 때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죠? 주권이 없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기니까 한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본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통치권, 주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라에서는. 근데 그 말은 하나님 나라는 장소라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관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겠죠. 특정한 죽어서 가야 되는 그 장소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다면 여기도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어서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지 교회가 교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상관없고 죽어서만 천국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무 영향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죽어서만 하나님의 주권이 의미가 있고 살아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땅에서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인정된다라는 걸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제자들한테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간구하라고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완성되는 게 아니죠. 말도 안 듣고, 말로는 아빠라고 부르는데 말도 안 듣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전혀 바람직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관계를 아빠와 자식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우리의 실질적인 행동이나 삶이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니죠.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그 나라의 법이 인정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법을 지키죠. 우리가 미국 가면은 무슨 법을 지키죠? 미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 법을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라는 수많은 법조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법을 잘 지킨다고 여러분 시민권을 줍니까? 여러분이 미국 가서 미국 법을 너무 잘 지켰어요. 그럼 미국 시민권 줍니까? 전혀 다른 거죠. 미국 법을 지키는 거랑 미국 시민권을 갖는 거랑은 전혀 다른 질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왜 그런 거죠? 이 성경에 있는 해라 하지 마라를 잘 지킨다고 해서 시민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인정해 줄게, 인정받은 사람들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민권을 가졌으면 하늘나라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면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돼,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만약 불법 체류자가 어떻게 해서 잘 돼서 한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까요? 아니죠. 이제는 한국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불법 체류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내 삶에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는 너희 개인적인 소원을 말하기 이전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걸 먼저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구청에 가서 뭐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그 대통령한테 이거 청원을 넣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민원을 넣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이나 나라에 신고할 수 있는 이유도 뭐죠? 우리가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면, 우리가 범죄자라면 우리가 당하는 불이함과 부정의함을 자신 있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 대해줄까요? 법을 무서워하면서 우리를 대해줄까요? 아니죠. 더 함부로 대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고 못할 불법 체류자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어? 이 세상에서 부정의한 일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필요하지. 그럼 뭘 먼저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내 민원 요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건 우리의 시민권이에요.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임을, 하나님이 너희 삶을 다스리고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임을 먼저 인정하고 너희의 요청과 간구를 해야지 순서가 맞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 시민으로 아무리 기도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권을 회복한 상태에서 요청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왜 아빠라고 먼저 불러야 되는가? 왜 그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는가? 왜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가? 딱 하나예요. 너희가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시민권이 회복되고 나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때 하나님 뜻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회복된 정체성이 우리에게 만약 기도로 주어졌다. 그럼 우리는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기도하는 거고 어떤 모양의 삶을 꿈꾸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하늘나라의 모양이 우리 머릿속에 있겠죠. 근데 그거랑 이 땅이 다르니까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아, 이 땅이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번씩이라도 해봤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 노력한 거에 마땅히 누릴 걸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당연한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 회사에 취업시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고 그에 합당한 몫을 받게 해주세요. 너무 당연히 해야 될 기도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한 합당한 몫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 너무나 당연한 그 기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에 합당한 몫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그 당연한 기도. 근데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합당한 몫을 받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 전부일까요? 주기도문을 해설해 주신 한 목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성경 구절을 비유로 드시더라고요.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누구로부터 구해달라고 그러죠? 자기 분깃을 받은 사람들한테 구해달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뭐 딱히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행동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 몫을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자기를 구해달래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웠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원래 우리 사회 아니에요? 번 걸로 내 배 채우고 번 걸로 자녀 잘 키우고 번 걸로 유산 남겨주고 딱히 잘못됐습니까? 딱히 지옥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지옥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세상을 당연한 게 아니라고 바라보게 해주는 통찰력을
길러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탐내는 것들 있죠. 물질, 회사, 합격, 다 뭐죠? 유한한 걸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자리는 항상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뭐가 높아지죠?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합격한 사람이 그럼 이 반대로요, 경쟁률이 높을수록 합격한 사람은 기쁨이 클까요? 안 클까요? 크겠죠. 그 말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의 슬픔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은요, 유한한 걸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걸 가졌을 때 기쁘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많은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 것도 그래요. 이를테면 주식시장에서 다 큰 돈을 벌고 싶죠. 근데 누군가 큰 돈을 벌었다라는 거는 수많은 사람이 잃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잃은 돈을 벌었을 뿐이에요. 큰 돈을 벌어서 행복한 만큼 큰 돈을 잃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유한한 걸 나눠 갖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이 절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 세상의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유한한 걸 나누다 보니까 다 똑같이 가질 수 없고 누구는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훨씬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한한 걸 나누다 보니까. 근데 자기가 받은 몫을 그저 내 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랑은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딱히 잘못된 게 아닙니다. 벌었으니까 배를 채우고, 벌었으니까 자녀 잘 키우고, 벌었으니까 남는 거 자녀들에게 물려줄 뿐이에요. 남한테 주는 것보다 내 자녀한테 주는 게 좀 낫겠죠. 근데 이들이 배를 채우고 자녀를 키우고 유산을 남기는 게 아까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주의 재물,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주의 재물로 자녀로 만족하고, 주의 재물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굶주림이 있는 이유는요, 물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나눔이 부족해서 굶주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채우는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10,000원 있을 때 1,000원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1,000,000원 있을 때 10만 원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없으니까 내가 없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은요, 내가 받아야 할 분깃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내 물질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셔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좀 살 것 같아.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분깃만 책임지고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노력과 물질을 믿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고 계속해서 갈급하고 무언가를 채워야만 하는 목마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는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대답을 못할까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왜 그 직장에 합격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지, 나에게 왜 이 정도의 물질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왔으니까 벌어야 될 몫이라고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이 시간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면 누가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동시에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갈급하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필요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동시에 두 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시선을 만약 맞추어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것을 누구한테 나눠줘야죠? 라고 기도하던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때 비로소 내가 왜 이만큼 갖고 있었는지, 내가 왜 이 시간이 있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었는지 이유와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 사람한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고백하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기 위해 나를 이 부족한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 필요를 느끼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 하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 이 빈곤에 처했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채우셨구나라고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부족함이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자리임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부족한 인생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채움을 받은 경험을 한 사람은 나 필요하다라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돕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필요한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에게 이것을 더 주신 이유, 나에게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유,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수많은 질문들이 해결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내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내가 받아야 될 분깃에만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물질에, 내 시간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물질과 내 시간,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지면 내 인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 가진 걸 가지면 또 내가 못 가진 게 떠올라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엑셀에다가 다 저장하고 기도하는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 회사에 입사시켜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기도 제목이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그 회사 나오고 싶다고. 이 회사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해결될 거라고 막 기도해달래요. 기도했어요. 퇴사하고 싶다고. 하나님,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너무 이 간절한 시험이라고. 다른 시험 보고 싶다고. 여러분, 내 지금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받아야 할 분깃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만족되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만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문제를, 질문을 해결해 주셔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밝아지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진짜 내 인생에 실마리들이 풀린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만족이 채워지는 것은 여전히 지옥 같은 인생에서 한 방울의 물을 먹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지옥같이 느껴지는 세상, 때로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세상, 때로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순서로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로 기도해 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표로 오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이청년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책임진다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질서에 지배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책임자와 진짜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규칙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위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모든 질문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질서와 법을 인정함으로 깨달아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